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기다리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가을도 이제 마지막 단풍이 이제 지고 있고, 또 초겨울에 이제 이미 들어선 느낌입니다. 날씨가 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쌀쌀한데, 여러분들도 감기 또 코로나 건강에 조심하셔서 저를 만날 때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정에서도 행복한 그러한 가정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붙는 그러한 영광이 함께 있었으면 기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 야곱이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부터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면서 그 기회를 노리다가 이 야곱이 브엘사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달려옴을 듣게 되는데, 이 야곱이 이 400명의 용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물리치고 어떤 믿음으로 그들과 화해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는 또 그럴 때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 32장 말씀에서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앞에 그 믿음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면서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 길인 레다르코는 문자적으로 요단강 북쪽 약복강을 향하여 가는 길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하나님의 약속된 진리를 향한 전진의 길을 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믿음, 즉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에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온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는 그 믿음이었듯이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길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이 야곱이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이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목제물이 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잡이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멜라크 엘로힘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천사들을 상기케 하는데, 갈빈과 랭은 베델에서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무사히 고향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확신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크나큰 영광이며 더 이상 어떤 증거의 말씀도 필요치 않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볼 때 군대라고 또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네 엘로힘으로, 군대인 마하네는 구부리다, 지인을 치다, 방어하다는 의미를 가진 하나에서 온 낱말로 엘로힘과 합쳐져 하나님의 진영이란 뜻이며, 신약 70인역에서는 마하네로, 헬라어로는 파레부 볼레로 번역하여 성도들의 집은 교회를 뜻하는 의미로 기록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천사의 무리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천사를 무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실은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천사들을 항상 붙여서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는데 그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형으로 즉 두 진영 또는 두 무리란 의미로 즉 한 곳에 머무르는 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무리들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신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야곱이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는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어떤 위험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또 그 위험이 있어도 담대하게 돌파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들의 믿음,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32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일 땅 에돔이죠. 에돔. 세일 땅 에돔의 형 에서가 있다는 아르차 세이르 세데 에돔은 세일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척박하고 거친 땅으로 사해와 엘람 가운데 있는 험악한 산지였고 에돔은 붓다는 뜻의 에서의 별명이기도 한데 에서의 피부가 붉으스름한 빛깔을 가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에서가 굳이 거칠고 험한 땅에서 생활하면 그의 직업이 사냥꾼으로서 사냥하기에 세일 땅이 적합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방의 아내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통례적 견해가 있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에서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에서가 이방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샬라우는 전하다, 보내다 등의 의미인데 야곱이 형에게 진리의 교류를 청하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신령한 결합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점 다른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좀 아는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좀 잘못됐거나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길이 저와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형 에서가 야곱의 신앙, 야곱의 그 길을 가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저도 이제 앞으로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얘기를 가려면 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 우선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의 진리로 가는 그 길로 가는 되는 그 길이 첫 번이요, 두 번째도 첫 번이요, 세 번째도 첫 번이요, 그 길이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부탁하여 오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게 구하라 하는데요. 그들에게 부탁하여는 차원은 명령하다는 뜻인데 개역성경은 부탁하여로 번역하면 원문의 뜻을 완전히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즉 단단히 지시하였다는 번역이 보다 나은 번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한 라도니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전을 부를 때도 쓰였으므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히브리어의 관용어로서 사용한 것이며 형 에서와 화목을 이루려는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화해를 하고 싶은 것이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 같은 믿음, 하나님께로 가는 그 화목제물로 가는 그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했는데, 자,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아부 야코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셨음에도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남아있으므로 상전의 의미로서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사오며의 붙여서인 가르티는 자신의 가족이나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무는 것을 뜻하는 낱말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라반에 의지하여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라 더니라고 했는데, 야곱이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에서에게 구하면 이삭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에 리무츠 해는 형 에서의 속한 선을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지난날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여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가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자기의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비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다 어떤 원수선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화목제물이 되고 석권제물이 되고 번제제물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32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어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라 하고 있는데, 자, 형 에서죠. 사자가 돌아와서 형 에서가 이른즉 그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했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면 400이라는 배어도, 즉 외아르바라는 숫자는 야곱이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믿음에 대한 진리의 수련과 시험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수련과 연단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또 다른 믿음,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단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저도 이 기쁨으로 사실 받기가 힘이 듭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시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시련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시련이 올 때, 그렇죠? 인간의 사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8절에 형 에서 대신 야곱이 아비의 축복을 받은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용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겠지만 이는 야곱을 담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깨달은 자요 오른손에 잡힌 자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뭐 심히 두렵겠죠.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했는데 두렵고인 와이라는 무서워서 놀라다는 뜻이며 답답하여는 와이의 재료로 좁아지고 괴로움을 느끼고 곤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야곱이 얼마나 막막한 절망적 심정에 빠져 있는가를 여기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시련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함께한 종자의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즉 두 대로 나누었다는 리시인의 마하노트는 두 진영으로 갈랐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심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있는데 디두모는 쌍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본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디두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도 두 때로 나누면 디두모인 도마와 같이 한쪽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아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뭐 그런 것을 우리 느끼죠. 저도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하나님께 좀 속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는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육신의 그 생각을 뭐 잊어버리고 그것은 승리하는 자 육신의 모든 그 생활과 육신의 그 욕망을 모두 버리는 그 믿음이 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했는데요. 에서가 한 때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뭐합니까? 자,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즉 야곱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은 몸으로 있을 때 야곱이 아직 그와 같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전에 명하셨다는 것에 내 고향 내 족속은 우레몰 라드테카
레아르체카인데, 즉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 즉 이삭의 자손에게로 돌아가는 뜻이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본향과 하늘의 족속으로 돌아가야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절의 기도는 먼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 야곱이 선한 선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 도움을 가르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온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고 있는데요. 즉 진리인 에메트는 확신하다 또 실증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다는 말로 진실, 참, 성실함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인 진실함을 의미하며 특히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한 경험에서 확인된 사실로 입증된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야곱이 지난 세월 동안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체험을 통하여 입증한 거짓 없는 진실된 고백으로 나타낸 증거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실증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2때나 이루게 하였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셨고 큰 은총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키노네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됨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이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작고 나약하며 부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심에 요단인 하에로테는 즉 요단강을 나타내는 말로 요단강은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으로 복음과 진리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 요단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은 열왕기서하 2장 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 물을 가른 것과 엘리사가 예언자의 직무를 이어받았을 때 요단강 물을 가른 것도 이 경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땅에 들어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2때로 이루었나이다 한 하이티 리시인의 마하노트는 먼저 주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살려지는 필요한 양식을 받아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는 자와 비록 육신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주 안에 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말씀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누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요단강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즉 여호수아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이 창일할 때, 창일하다는 것은 그 말에 물이 가득 찼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창이었을 때 자기들이 거기에 물이 갈라지거나 물이 빠지지 않고 할 때는 육신의 죽음을 알고서도 그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그 승리했을 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천사로부터 환도표가 부러졌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복강을 건너서 그가 맨 앞장서서 맨 뒤에 서서 가던 그 야곱이 맨 앞에 서서 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뀌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도 믿음에 들어서는 그러한 진리의 길이 들어서는, 즉 청년된 믿음으로서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 속에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